참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0일 연중 제20주간 목요일이며 성 베르나르도 아바스 학자 기념일입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에 관한 부분은 매일 미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독서는 에젤키엘 예언서 36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은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발생한 결과인 바빌론 유배가 배경이 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각 국가별로 자신이 모시는 신이 존재했는데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할 시에는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가 모시고 있는 신과 신의 싸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빌론 제국에 의해 유배를 당한 것은 유다인들이 바빌론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느님이 패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빌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대외적으로 보면 결국 야훼 하느님의 명예가 실추된 꼴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표현한 것이 오늘 일독서의 내용입니다.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라는 말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적인 것과 분리된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은 세상에 머무시지만 속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분별되고 선별된 존재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하다는 표현이 바로 분별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스스로의 거룩함을 스스로 회복하시려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방법은 과거에 보여주셨던 이집트 탈출의 모습처럼 바빌론 유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라는 표현은 유배를 통해서 흩어진 하느님의 백성들을 모아들이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 땅으로 데리고 간다 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이집트 탈출에서 마련해 주신 가나안으로의 귀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것은 정결한 물을 뿌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서 말끔히 벗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마련해 주시는데 이 마음은 돌로 된 마음처럼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살로 된 유연한 마음을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보였던 하느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에서 하느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배를 떠나면서 실추되었던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주로 심판의 때와 종말의 때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신랑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었고 대부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시설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오기까지는 각자의 시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서 혼인잔치를 했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잔치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어떤 자는 밭으로 향하고 어떤 자는 장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하느님과는 멀어진 모습을 표현합니다. 또한 초대한 종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하느님의 구원은 유다인들이 아니라 이방계 그리스도인에게 확산되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을 어귀로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온 사람들은 각양각색이며 조건을 따지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인 예복이었습니다. 이 혼인 예복은 마음에 걸치는 예복입니다. 즉, 하느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지녀야 될 믿음을 상징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은 자신에게 마련된 혼인잔치의 잔치상에서 쫓겨나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이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갖춘 이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일독서의 내용은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론 유배를 떠나게 되고 이후 해방을 맞이하는 시기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유배는 유다인들의 패배가 아니라 하느님의 패배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유다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면서 승리자의 면모를 보여주시고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롭게 태어난 존재였지만 결국은 다시 하느님을 멀리하며 방황하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통해서 구원의 때,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과 세상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느라 마련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때문인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오늘 혼인잔치에서 혼인예복은 혼인잔치에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예복은
혼인잔치에서 갖춰야 될 예의입니다. 장례를 갈 때에는 장례에 걸맞는 예복이 있듯이 각 자리에는 최소한 지켜져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께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해 불신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갑시다.